1장 3절로 9절에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라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제사를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서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드시 짐승의 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구약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살았더라면 직접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는데 자신의 몸을 직접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을 드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바로 예배는 바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내 몸을 직접 하나님께 드린다면 예배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기도 하고 잡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앉았다가 시간을 때우자 라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몸을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내가 죽으러 나왔습니다. 지금 죽으러 왔다면, 이 시간에 내가 죽는다면 절대로 좋은 일이나 대충 앉아서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받으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죽으러 나왔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축복받는다는 내용만 너무너무 한국교회의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으러 예배 드리러 가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니까 시험이 들어서 돌아갑니다. 복 받으러 나왔는데 복을 빌어주지 아니하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나오니까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러 교회 왔는가 라고 생각하고 시험이 들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죽어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장이고 이삭은 제물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4가지 요소 중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은 한 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려고 나오는 이거 한 가지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말씀인 칼을 준비하고 나무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네 번째 요소인 성령님을 바로 기도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칼은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칼은 짐승을 잡는데,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육적인 것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고집, 세상적인 것들을 이 말씀의 칼을 맞고 죽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향하는, 육으로 향하는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첫 번째 보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온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안수는 왜 합니까? 안수는 죄의 전가입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짐승을 끌고 나와서 이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안수입니다. 이 짐승이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라고 미리 이렇게 선언한 게 안수이고, 이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 없이는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죄를 없애야 되는데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안수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그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라는 대명사가 있는데, 이는 제사 드리려고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을 말합니다. 제사장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짐승은 끌고 온 사람이 자기가 직접 그 짐승을 잡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잡아 죽이는 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이 자리에서 잡아 죽인다면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도살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는 그런 마음으로 찾겠습니까? 저는 과거 어렸을 때 닭을 많이 잡아봤습니다. 오리도 많이 잡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닭 잡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닭을 잡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찾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짐승을 잡는데 이 짐승이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잡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내가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지금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면 졸음이 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이 짐승이 죽습니까?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죄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 라는 심정으로 이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잡을 때 기쁨으로 잡겠습니까? 내가 죽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참 견딜기 힘든 상태일 것입니다. 제사는 이렇게 제 심판으로 자신을 잡아 죽이는 것, 이게 제사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잡고 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도 헛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뭘 할까? 내일은 뭘 할까?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내 욕심을 어떻게 채우고, 누가 참 미워?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등등 다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것들을 예배 시간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 죽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해서 죽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쓴 죄와벌이라는 것이죠. 단 5분 동안 시간을 준다 그러니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내 욕망을 채우는 시간이, 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숨통을 끊고 내 목을 따서 양푼의 피를 받는 이 시간이 되는 게 바로 제사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지금 나를 죽여서 양풀의 피를 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인가. 과거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고통을 느끼면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짐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신 것을 예표하는 게 이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피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것입니다. 잡아서 양푼에 팔아서. 피는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생명을 버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자신의 모든 육적인 것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잿물은 먼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숨통을 끊고 그리고 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나의 육적인 세상적인 모든 숨통을 끊어버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번제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 이생의 가죽을 벗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손수 벗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을 벗기는 일은 다른 제사에서는 제사장들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은 무엇을 말하니까? 그 짐승의 품위입니다. 가죽이 없는 짐승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가죽을 벗기는 것은 자기 가죽을 벗겨야 하는데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프라이드, 자아, 이것들을 벗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을 벗겨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체면 차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체면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렇겠습니까? 세상 앞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자기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아, 고집, 경험, 지식들, 교만들, 계획들 모조리 다 벗겨버려야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말씀의 칼을 맞으면서 지금 내 자존심을 벗겨내는 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내 자존심을 벗겨내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내 자존심을 벗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그 가죽을 벗겨낼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죽어야 고통 없이 자존심을, 가죽을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죽어요. 또 가죽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식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진실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산물입니다. 마귀의 전매특허입니다. 거짓은 모두 다 마귀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거짓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는 그 말입니다. 진실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자기의 모든 가면을 벗고 모든 거짓을 벗고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게 바로 예배이고 제사입니다. 자존심을 죽이는 것, 거짓을 죽이는 것, 체면을 없애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직도 내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나는 세상에서 국회의원이라고 도지사라고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죄인으로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보고 장로로 보고 목사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존심을 내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거짓을 벗겨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이것들을 벗겨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벗겨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존심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나와야 하는데 자신들은 언제나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서까지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받아주시지 않고 영원토록 그 죄를 벗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는 죄를 벗는 것입니다. 거짓을 벗는 것이고 체면을 벗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저주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심는 것입니다. 제사가 그렇습니다. 나의 저주스러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추하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불러 태워 드렸습니다. 구약에 전쟁에 나갔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칼이 부정해졌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 불로 태웠습니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불로 타는 것은 물로 씻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제물로 드리는 것은 저주를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저주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드리는 자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라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 하나님 앞에 심는 것 무엇입니까?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게 다 저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주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축복을 짊어지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저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예배란 나의 저주스러운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신명기 1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얻을 땅으로 너는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서 8장에서 이 일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실행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왜 축복의 산에 그리심산에서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게 제사의 원리고 십자가의 원리라고 말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육적인 것, 저주스러운 것들을 다 벗겨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제사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저주를 짊어지고 나와야 합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을 다 벗겨내야 합니다. 나의 거짓된 것을, 나의 죄악된 것을 다 벗겨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벗겨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벗겨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제사는 각을 뜹니다. 6절 하반절에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각 뜬단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부위별로 잘라낸다 그 말입니다. 우리 돼지를 잡는다든가 소를 잡는 사람들은 부위별로 잘 잘라냅니다. 그런데 제사 드릴 때 잘라내는 부위는 그런 부위가 아닙니다. 목은 목대로, 발은 발대로, 앞다리 뒷다리, 뿔 자르고 몸통도 잘라내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만일 너희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잘라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게 예배입니다. 뿔을 잘라냅니다. 뿔은 뭘 말합니까? 교만입니다. 남을 들이받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했던 이런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뿔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또 어디를 잘라내야 됩니까? 머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머리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저주스러운 생각들, 각종 죄악의 생각들,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 계획들 모두 머리로 합니다. 이것들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계산, 자기 경험, 지식을 신뢰하는 것, 불신앙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라내지 못하면 잼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무엇을 잘라내야 됩니까? 다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들, 죄악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들, 나쁜 습관, 나쁜 행동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우리 발과 손으로 하고 살아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 다 잘라내야 됩니다. 저주스러운 것들,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잘라내버리라.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각을 뜨는 것입니다. 또 내장을 꺼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 시기, 질투, 혈기, 거짓, 나쁜 일한 마음, 생각들 다 꺼내서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름 따로 떼어내야 됩니다.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값진 것, 가장 기름진 것, 내 생에, 내 일생에, 내 생활 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건강과 여러 가지 것들. 이게 바로 불태워서 드리는 게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육적이 숨통을 끊고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탄에 뿌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저주스러운 세상적인 것을 다 잘라서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있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행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구약에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